저는 그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또는 뭐 위대한 자연 같은 그런 자연 다큐멘터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꿈이 있는데 나중에 은퇴하고 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거 보는 거 꿈입니다. 근데 하여튼간에 이런 프로를 보면 그 뭐 사자라든지 이런 맹수무리가 사슴 같은 그런 연약한 이제 먹잇감들을 사냥하는 그런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보통 뭐 이런 식이죠. 아주 배고픈 사자가 뭐 사슴떼가 이렇게 풀을 뜯고 있는 그런 초원으로 다가갑니다. 아주 뭐 자세를 확 낮춰가지고 그죠? 아주 조심스럽게 조용조용 다가가서 몸을 잔뜩 웅크리고 아주 그냥 상황을 예의주시합니다. 그러면서 사역할 대상을 노리죠. 사역이 아니고 사냥할 대상을 노리죠. 예. 노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려고. 자, 그래서 딱 노리는데 보통 이제 그 사냥감이 어떤 존재냐 하면 아주 약한 것들, 작은 거, 새끼들, 뭐, 또는 병든 것들, 무리에서 낙오된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노리죠. 그래가지고 틈이 보이면 아주 번개같이 돌진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먹잇감을 썰어뜨려 버려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놀라운 게 있어요. 아주 사자가 먹잇감의 목을 딱 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쓰러져서 막 다리를 바둥거리면서 떨고 있는 그 사슴의 애절한 눈빛을 본 사자가 갑자기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사자의 그 크고 무서운 눈이 끔뻑끔뻑 하면서 눈이 이렇게 좀 충혈이 돼요. 그리고는 고개를 확 돌리고는 그곳을 떠납니다. 놀라운 거죠. 줄인 배를 안고 떠나는 쓸쓸한 그 사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짠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런 맛에 제가 동물의 왕국을 보는 겁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런데 아멘 하시면 여러분들은 교주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자연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에게는 동정심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에서는 내가 먹지 않으면 먹히고 죽이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 자연 세계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간 사회도 요즘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적자 생존과 약육강식의 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마음을 아주 단단히 여깁니다. 마음이 딱딱해지죠. 그리고는 무한 경쟁의 장에서 우리가 승자가 되려고, 그래서 동료들도 경쟁자로 여기고 어떻게 하면 상대를 밟고 올라갈지를 연구합니다. 상대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대냈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죠. 웬만한 거 보면서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잘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진짜로 누군가를 향해서 정말 긍휼의 마음을 가진 적이 있는지 또는 긍휼을 베풀은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이 잘 나지가 않았어요. 지난주에 저희 신학교에서는 이제 학기말 고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시험 감독을 제가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답을 몰라서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제가 긍휼의 마음을 가졌을까요? 저도 같은 그런 신학생 시절을 지낸 자로서 그들을 향한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난이도 있는 문제를 냈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 시험 잘 냈다. 남의 고통에 이게 기분 좋아하는 걸 보고 보통 변태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좀 회개하긴 했어요. 이 신학교 교수가 이랬어야 되겠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젠가 그젠가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미국에서 총기 난사 또 사고가 나가지고 아이를 포함해서 28명인가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냥 뉴스니까. 저 먼 데서 나도 모르는 사람한테 일어난 일이니까. 그리고 그냥 넘어가셨습니까? 아니면 내 아이처럼 정말 아파하셨습니까? 우리가 전철 타잖아요. 그러면 전철에서 이렇게 뭐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분들이 구걸을 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찬송가 막 틀어놓고 구걸 하죠. 많은 사람들이 눈을 감고 자는 채 하거나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긍휼히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화내는 사람도 있어요. 불편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막 그 사람들이 나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소금 뿌리는 것. 그런 분들 오면 막 소금 뿌리고 그러죠. 재수없다 그러고.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그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비롯한 몇몇 성경 구절, 그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몇몇 성경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좀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또 한번 배우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시면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부정한 병으로 인식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축출되었습니다. 나병에 걸리는 즉시 떠나야 했어요. 그들은 격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들 곁에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를 풀고 다니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서 돌아다녀야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과 접촉 안 해야 됐으니까. 자기들 존재를 알리면서 그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사람 그 누구하고도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사회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대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 일이었었어요. 나병에 걸리는 순간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떨어져야만 했습니다.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도 귀여운 딸도 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가족들과 나란히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주일 저녁에 좀 마음을 릴렉스하면서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부인하고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휴일에 공원에 산책을 가거나 또는 저녁에 가족들과 시장 가는 그런 소소한 행복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신의 모든 꿈과 계획이 그 자리에서 끝장나는 겁니다. 그 누구도 만질 수 없고 그 누구와 접촉해서도 안 됐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회에 언터쳐버렸고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고 가장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 왔어요. 여러분 4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냄새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코가 뭉뚱그려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머리가 흥커러져 있고 더러운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쳐다보기도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왔습니다. 아무도 그 5m 안에도 가기를 원치 않는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가 주님께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4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그런 소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희망인 예수님에게 절박함을 갖고 왔어요. 사실 이거는 상당한 용기가 요구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은 랍비였잖아요. 근데 랍비에게 이스라엘의 부정한 자인 문둥병자가 언터처블이 지금 다가온 겁니다. 잘못하면요, 이 배척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잘못하면 돌을 맞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다가오면.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가끔씩, 예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상한 아이들 있으면 막 돌 던지고 애들이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 왔습니다. 절박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마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선생님,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저도 좀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 고통이 저를 죽입니다. 선생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선생님이 하시면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제자들을 불러서 야단을 쳤을까요? 도대체 너희들은 뭐 한다고 이런 찌질이 같은 게 나한테 오도록 놔뒀냐? 그랬을까요? 아니면 고함을 치면서 이 사람을 쫓았을까요? 꺼져! 별 거지 같은 게 이랬을까요? 아니면 오늘날 많은 의사처럼, 안 그럼도 있지만 많은 의사들처럼 사무적인 표정으로 어디가 안 좋으세요? 무슨 문제, 무슨 프라블럼, 그러면서 돈 벌 궁리를 했을까요? 아니면 교회 성장에 함몰된 어떤 목회자들처럼 얘를 고쳐주면 아마 사람이 엄청 몰려올 거야. 최대의 광고 효과를 위해서 군중들이 제일 많을 때 고쳐줘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너무너무 커서 만져서는 안 되는 이 사람을 만지기까지 하셨어요. 4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사람은 더럽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만지면 이스라엘에서 정결 예식으로 부정하게 됩니다. 혐오스러운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사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사람을 그냥 깨끗하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고칠 때 손을 대거나 이런 물리적인 동작을 안 취하고 그냥 말씀만으로 고친 적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대서는 안 되는, 정결 예법에 어긋나는, 심지어는 옮을 수도 있는, 그리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손을 댄 거예요. 예수님은 공격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똑똑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 IQ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허경영이가 IQ가 430인데 예수님은 440은 됐을 거 아니겠어요? 똑똑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손을 대셨어요.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끌어올랐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사람의 터치에 굶주려 있었을까?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긍휼과 자비로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42절에 말한 바와 같이 즉시 나병은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랐을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손을 댔을 때 얼마 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손길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긍휼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긍휼이 많았던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긍휼이 많았던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가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겁니다. 좀 글자 자체가 극률하게 보이세요? 이걸 어떻게든 읽어보려고 애쓰시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제가 극률의 마음이 듭니다. 이게 사실은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가, 극률이 여긴다라는 이 단어가 스플랑크논이라는 명사에서 나왔는데, 그 스플랑크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의 창자, 내장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창자, 내장. 그러니까 이 스플랑크니조마이, 극률이 여긴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내장에서부터 우러나온다, 내장이 움직인다, 내장이 아프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도 애간장이 끊어진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쓸개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부분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 의하면 이 스플랑크논, 이 내장은 인간의 감정의 중심이고 가장 깊은 부분이라고 여겨졌어요.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봤을 때 그분의 가장 깊은 부분이 움직인 겁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내장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느껴졌던 거예요.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눈먼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배고픈 자들, 자식을 잃은 가부, 바른 지도자가 없이 헤매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꿈도 희망도 없이 멸시당하면서 사람들에게 배척받던 죄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품었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내장이 끊어지는 아픔. 창자가 움직이는 것 같은 그 마음. 그것이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긍휼로 충만하신 분이셨어요. 이 예수님이 오늘날 그분을 따른다고 하는 지금 나와 얼마나 닮았는지 다른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 닮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만 하면서 I, my, me, mine을 외치면서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를 부르면서 자기만을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누군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만 정의롭다고 말하면서 소외된 자들, 약자들, 죄인들을 멸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의 외침에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공감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할 수 있는 대로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 보고 멸시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위 팔복으로 알려진 복 가운데 5번째인가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나오는 그 복. 그것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축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 누군가를 향해서 그 마음이 움직이는 자, 아픈 자들을 보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넓은 사무실에 앉아서 전망 좋은 유리창을 쳐다보면서 억대가 넘는 연봉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사람 무시하고 그러면서 아픈 사람들의 외침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면 사실은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배우면 돼요. 심플합니다. 우리가 긍휼의 사람인 예수님에게 배우면 돼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긍휼이 많은 사람이 되셨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냥 없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막 생각해 보려고 애쓰지 말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그냥 성격적으로 아주 그냥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마음이 여리고 뭐 이렇게 좀 부드럽고 스윗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센시티브한 그런 감성주의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누군가의 고통을 보면 그게 너무 그냥 아파가지고 막 잘 못 보는 분들 있죠. 막 그런 사람들처럼 그게 그냥 아파서 자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연민을 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한 인터넷 포털에서 이제 뉴스에 이렇게 무슨 기사가 떴는 걸 봤는데 이런 거였었어요. 그 위대한 탄생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그 여자 멘토인 김소연 씨에 대한 기사였었어요. 근데 제목이 뭐냐면 위탄 3 김소연 멘토 눈물바다 어쩌나요? 라는 거예요. 위탄 3 김소연 멘토 눈물바다 어쩌나요?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심사위원인 이 김소연 씨가 참가자의 노래를 듣다가 2번씩이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러면서 이 프로가 오디션 프로인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자기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다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연민을, 긍휼을 이런 식의 감상주의로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타입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 막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 못 보고 이런 분이 예수님 상당히 터프하셨어요. 그분은 누군가가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학대하면 그분은 잘 참지 못하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채찍을 휘두르고 막 테이블 뒤집어 엎고 동전통을 던져버리고 그러셨어요. 혹시 지난 한 주 동안 가구 뒤집어 엎고 채찍 들고 누구 쫓아가 본 분 계세요 여기? 뭐 있어도 누가 그렇다고 말하겠어요? 그런 분 계세요? 제가 그 가구 뭐 이렇게 옮기고 버린 분은 있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에 지금 2가정 정도가 아마 어떤 가구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뭐 이런 분은 있는 줄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집에서 가구 뒤집어 엎고 채찍 들고 쫓아다니고 그런 분 계세요? 잘 안 그럽니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한 번에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에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라 하더냐. 이거 상당히 강한 말이잖아요. 이거는 이런 감성적인 김소연 같은 사람이 쓸만한 단어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편에 앉아있는 또 다른 멘토 여러분 아시죠? 이 용감한 형제라고 이 사람에게 더 어울려요. 독설과. 인상 안 좋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이런 감성적이고 여린 성격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데서 나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못 보는 것을 보시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마치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통 사람은 잘 못 보는 거 보잖아요. 전문가들은. 그림의 전문가들은 우리가 못 보는 것을 그 그림에서 보잖아요. 그리고는 훨씬 더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을 보면서 그분은 사람의 전문가시니까 우리가 못 보는 것을 보시는 능력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안 쓰여 있지만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런 표현이 있으면 종종 그 앞에 예수께서 보시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예수님 뭐를 보셨을까요? 단지 그들의 고통만을 봤을까요? 그들의 더러운 모습,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만을 보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그 더러운 모습, 그 끔찍한 것, 그런 거 보고 그냥 피했겠죠.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그 이상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그 회당에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가지고 도저히 펴지를 못하는, 한 번도 편 적이 없는 그런 여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여인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인은 그냥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였을 겁니다. 어쩌면 그냥 귀찮고
이 회당이 더 이상 안 왔으면 좋겠고, 누가 그 여인을 18년 동안 보고 있었는데 누가 그 여인을 귀하게 여겼을까요? 신경 안 쓰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시고 이 여인 때문에 예배 순서를 중단시킵니다. 그리고는 비난을 각오하고 이 여자를 고쳐주세요. 안식일에. 그리고는 이 여인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사람들은 불구자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 안에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신 거예요.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거를 주님은 보실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길거리에서 자판 놓고 그냥 비참한 모습으로 1,000원짜리 물건 파는 그런 사람들에게서도 주님은 가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 없이 누군가를 본 적이 없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소중한 존재가 죄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굶주림이나 소외나 중독이나 또는 다른 고통으로 망가져가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셨어요. 그것이 그의 깊은 부분을 움직인 겁니다. 그분의 내장을 비튼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봐서는 안 됩니다. 더 깊이 봐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 사람의 본질적인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람들을 볼 때. 그냥 옷, 입은 옷, 그 사람들의 어떤 신분, 외적인 모습, 그런 것만 보시나요? 그래서 명품 옷 입고 있는 사람은 존중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무시하고 그냥 지나갑니까? 냄새 나는 사람들은 피하고, 저런 쓰레기 같은 게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들어올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런 기사가 나와요. 앞으로 펼쳐질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입니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었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 병들고 굶주리고 헐벗고 소외된 그 사람들, 지하철역에 앉아서 그냥 아이들 져없고 더러운 모습으로 정말 보잘것없는 거 팔고 있는 그 사람들, 쓰레기통 뒤지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이 깊은 진실을 볼 수 있을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깊은 가치를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존중할 수 있고, 그들을 마음으로 대할 수 있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긍휼은 그냥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TV에서 뭐 어려운 사람들 사연 듣고 눈물 찍어내면서 나는 얼마나 진짜 마음이 이게 참 긍휼이 많은 사람인가 막 이러면서 1,000원짜리 AR에서 하나 돌리고는 진짜 나 같은 사람은 없을 거야. 정말 나는 끝내주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그건 착각이죠. 긍휼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식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기서부터 우러나오는 깊은 자비의 행동입니다. 자비의 행동이에요.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손을 대는 행동이에요. 그렇다고 그것이 뭐 꼭 거창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성을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한 달에 5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제3세계의 가난한 아이를 후원하는 것, 학비 마련을 위해서 복조리를 파는 불우한 학생의 복조리를 사주는 것, 세터민들을 후원하거나 탈북자들을 돕는 것, 병원 신방을 가서 격려해주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기도해주는 것, 교회의 선교나 구제 프로그램에 기도하면서 진정으로 동참하는 것,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함께하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김장 담을 때 와가지고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담고 돈 내는 것, 헌혈을 하거나 장기기증 서양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런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업가 부부가 이제 이 휴양지에 바닷가가 촥 내려다 보이는 그런 특급 호텔에 휴일을 보내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그날 밤에 격렬한 폭풍이 온 겁니다. 바닷가를 후려치고 그냥 해안에서는 거대한 표가 넘쳐났었어요. 근데 새벽이 되니까 마치 마술처럼 그 모든 것이 거친 겁니다. 바람이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동이 트기 전에 이 남자가 침대에서 빠져나와서 피해가 얼마나 큰가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바닷가를 거닐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큰 파도 때문에 물가로 내던져진 불가사리들로 이 바닷가가 다 그냥 해변이 막 뒤덮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아침 해가 구름 사이로 뚫고 반짝거리면서 나오는데 이제 불가사리들은 다 말라 죽게 생긴 겁니다. 근데 그때 이 남자가 굉장히 흥미로운 광경을 하나 보게 됐어요. 이 불가사리들의 공경을 눈치챈 한 소년이 이것들을 집어다가 막 바닷가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 물가로. 한 번에 하나씩. 그래서 이 소년 곁으로 그 남자가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혼자 그렇게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 아무리 그렇게 해봐도 이거 다 네가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대부분은 다 말라 죽게 될 텐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니. 소년이 잠시 허리를 들어서 그 남자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허리를 굽혀서 불가사리 하나를 주워가지고 바닷가로 힘껏 던지면서 말합니다. 아저씨 말이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저 불가사리에게는 삶과 죽음의 차이가 있겠죠.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긍휼의 행위가 누군가에게는 삶과 죽음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겁니다. 이제 교회로 한번 초점을 돌려볼까요? 개개의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교회도 긍휼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이 예수님을 닮은 긍휼의 공동체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감옥에 갇힌 자 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이 말씀을 실제로 믿고, 그리고는 긍휼을 베풀어서 세상을 변화시킨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진짜 이렇게 막 읽어보면 있잖아요. 내가 이 교회의 한 부분이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한 예로 주 250년에 로마 제국 전역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그 병에 걸렸대요. 166년에도 한 번 있었는데 그때는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가 하는 형제까지도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여러분, 당시의 충격과 놀람을 짐작하시겠습니까? 인구의 3분의 1이 전염병에 걸립니다. 그리스의 역사가인 투키디데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사람들은 아무도 돌보는 이가 없이 죽어갔대요. 너무너무 무적했다는 겁니다. 시체들이 산더미처럼
그냥 막 쌓이는 거예요. 쓰레기 더미처럼. 너무나 냉정했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의 신은 긍휼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긍휼이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보세요. 그들에게 긍휼이 있는지. 그런데 그때 부정한 문둥병자를 만졌던 분, 이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일단의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자기를 교회라고 부르는 이 작은 공동체들이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디오니시우스라는 고대의 작가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이 작은 공동체들이 제국을 살리는 일에 뛰어든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썼어요.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환자들을 돌보았으며 환자들의 모든 필요를 살펴주었고 전심을 다해 환자들을 섬겼다. 그런 가운데 많은 이들이 환자들을 돌보다가 자신들도 질병에 감염되어 기쁘게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평안함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났다. 이게 예수님 닮은 긍휼의 공동체입니다. 문둥병자를 만지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어린 아이를 받아주신 분,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셨던 그분을 따르는 긍휼의 공동체들이 2000년 동안 각처에서 문둥병자를 돌보고 고아원과 병원을 세우고 감옥을 개혁하고 노예 해방운동을 주도했던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해서 미개한 나라들의 운명을 바꾸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번 보십시오. 북미의 교회들을 통해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여러분 양아진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이 미개한 땅에 와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환자들을 돌보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억누린 자들을 해방시켰어요. 그 당시에 미국의 엘리트들이, 의사들이,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한국 교회들이 이 땅과 세계의 어두운 곳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긍휼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새 생명을 찾고 누군가가 다시 꿈꾸게 되고 누군가가 그 빈곤에서 벗어나서 풍요로워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혼자서는 못하는 긍휼 사역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면, 어떤 나라를 우리가 변화시킨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존 오토버그라는 분은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교회는 가진 자들을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안 그래도 많이 갖고 있는데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욕심내고 더 그냥 축복받아서 자기만 챙기려고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자라고 그분께 사랑받기를 배워서 가지지 못한 세상에 그분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 있는 목적이에요. 대부분의 우리는 이미 많이 갖고 있지 않나요? 충분히. 물론 우리에게도 필요가 있죠. 우리에게도 상처가 있고 우리에게도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넘어서 우리보다 못한 자들을 돌아보고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난달에 제가 몇몇 성도들과 함께 컴패션 60주년 감사 예배 다녀왔어요. 근데 그 예배의 주제가 나도 한 사람 스완슨이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스완슨이라는 이분은 이 컴패션이라는 국제적인 구호 사역을 시작한 창시자입니다. 그는 한국 전쟁의 종군 목사로 왔다가 전쟁 고아들의 비참한 실상을 보고 창자가 뒤틀리는 연민을 느꼈어요. 아이들이 그냥 죽어나가고 이 전쟁과 무슨 동사돼가지고 쓰레기같이 막 그냥 트럭에 던져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울부짖고 굶주리는 모습을 보면서 창자가 뒤틀리는 연민을 느꼈어요. 자신이 해결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개를 돌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는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뭔가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귀국해서 전쟁 고아들이 구걸할 때 들고 다니는 그 깡통을 들고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본 그 실상, 그 비참한 현실을 알리면서 후원을 호소했어요. 이게 바로 10만 명의 한국 어린이들을 도와고 오늘날 전 세계 26개국에서 120만 명의 불쌍한 아이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종기와 용화로 덧입은 그래야만 하는 그 아이들을 살리는 국제어린이 구호기관 컴패션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도 그 한 사람 스완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귀를 열고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를 쓰기를 원한단다. 이 세상에 너무 많은 필요가 있고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고통이 있단다. 나는 너를 쓰기를 원한다.